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자, 먼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를 앞에 펼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옷을 벗어서 펼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천을 깔아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게 되고, 또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옷을 깔아드리는 바로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당하실 고난을 생각해서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러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지금 환호하고 맞이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말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들을,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지금 로마의 식민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그 삶 속에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많은 이 유대인들, 바로 백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성 입성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뭔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이런 계획을,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으로 정말 너무 지극히 평범하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예상하시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주님의 생각과 많은 백성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오늘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갖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중한 귀한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시작이에요. 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로마 시대에 보면 그때 노예들이 바로 종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사환들이라는 것은 바로 종을 의미하고 노예를 의미하는데,
로마에 약 한 20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는 그런 내려오는 하나의 학술적인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 6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 그 노예들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오네시모라는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노예들이 대개 보면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를 매매했으니까 인신매매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그런 좀 미개한 이런 지역에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동네를 아예 쑥대밭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굴비를 엮듯이 아주 동네 샅샅이 뒤져서 노예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매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했던 지난 과거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예들이 또 교회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환들에 대해서 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사환들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어차피 사람들은, 종들은 주인에게 아주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는 없어요. 자기 권리는 없어요. 일할 권리밖에 없어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같이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두려움이 뭐예요?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주 귀한 손님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든지, 우리가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나름대로 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에 대해서 속으로 앙심 품지 말고, 미운 생각하지 말고, 맨날 일 시켜먹고 구박하고 그냥 혼내키기만 하는 그런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종들은, 노예들은 순종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충성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벌써 억지로 하는 것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하고,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보면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셔요. 반면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심하게 그렇게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 그리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즉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아주 주인이 몹시 까다로울 수도 있고, 또 주인과 관계된 그런 어떤 자녀들이든지 관계된 사람이든지 간에 아주 까다롭게 와서 잔소리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누가 됐든지 간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까다롭게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종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아무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늘 감시받듯이 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사도라는 분이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여러분, 만약에 고생하고 있고 힘들게 있는 분들한테,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힘들죠? 그래도 그거 즐겁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뭔가 맞는 말 같은데 속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이 사환들에게 정말 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래야 우리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아주 그냥 과감하게 가열차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예, 부당하게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다 보면, 부당하게 억압을 받다 보면, 뭐 회사 회장이 이래요, 회사 사장이 이래요, 아이고 막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갑질해요, 막 너무너무 부당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부당하게 받는.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거. 억울하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온전히 내가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까닭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한들아, 정말 주인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해.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주 갑질하고 아주 정말 귀찮게 하고 그렇게 잔소리를 막 쪼아대더라도 순종해.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많을 거야. 나도 다 알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아름다우나.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의 믿음이 되면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다면 상당히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차 없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혹여라도 내 자녀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던지, 아니면 가다가 심지어는 잘못해서 내 신발을 밟던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가다가 막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냥 꽝 부딪혀가지고 차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차를 세워놓고 막 차에서 지금 차가 찌그러져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끄집어내 주려고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다가 뒤에서 고속도로에서 오는 차들이 그걸 못 보고 그냥 밀어가지고 같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좋은 일 하려고 해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겪는 거야. 정말 너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자녀가 정말 유명한 서울의 메이저 병원, 그 5대 큰 대형 병원 가운데 한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러 건강을 회복하려고 갔다가 더 안 좋아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아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당하게 지금 어려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다 하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의 눈물을 씻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다시는 앓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이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이루로 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갖게 되니 결국에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정말 목포에 오기 전에 잠시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너무너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잘한다고 칭찬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좀 구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어쩔 때는 정말 길에 가다 길에서 그냥 밀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셨구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사람 되게 만들려고, 다시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베개로 나를 용광로에 보내셨구나. 그런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게 되니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승리하고 그 믿음을 갖고 바로 목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 어린 소년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들어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끔찍도 하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 준 거예요. 눈 속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큰 망신거리고 큰 위협거리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들을 그 현장에서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을 더 죽게 세운 거예요. 왕보다. 세상에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사울왕은 자기 딸을 말하자면 선물로 주었어요. 사위를 삼았어요. 그러면 사위가 좀 높아지면 어때요? 칭찬받으면 좀 어때요? 참 대견하다. 그래 참 예쁘다. 너무 듬직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위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 넘도록 군사를 벌여서 계속 이 다윗의 뒤를 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은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그 왕을 자기 손으로 손댈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그냥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뿐이 아니라 뭐 그 아들 압살롬도 그렇고 기타 등등 또 다른 세력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든지 그들을 좀 어떻게 손을 좀 대주시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을 엮어서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공격해야 돼요. 가짜 뉴스가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아브람 시대에도 있었고, 거짓된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과거에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세상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무지해요. 다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어요.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도 밑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어떡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고, 그래서 그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내가 고난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당하게 받는, 억울하게 받는 고난도 있지만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기도 하죠. 그럼 누가 그를 좋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아무리 큰 소리를 친듯, 절대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간들,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긴들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사람들은 알아두지 않을지라도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겠다고 전도를 하는데 고난을 받아요. 소금 뿌림을 당해요. 물로 막 부어요. 저는 막 손목도 잘릴 뻔했어요. 아파트 전도하다가. 발목도 발가락도 잘릴 뻔했어요. 얼마나 막 재수없다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지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요즘은 제가 별로 그 소리 못 씁니다만 과거에는 정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핍박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 제가 목격도 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그냥 아내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질 않나, 식구들 신발을 다 감춰버리질 않나, 하여튼 별스럽게 하여튼 문을 잠그질 않나.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전도하는 것 때문에 봉사하다가 또 구제활동하다가 선교활동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런 참고, 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고, 억울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 돼.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을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게 참 억울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아니, 예수님이 누구를 힘들게 했어요? 누구를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죽였어.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아요. 한번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설사 누가 알아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괜히 잘난 체한다고 그러고, 괜히 목사님한테 꼬리친다고 그러고, 괜히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별별 일을 제가 다 봤어요. 저도 경기도에서도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군대에 가면 아주 팔도에서 다 모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일이 있으니까, 네, 반드시 거두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 끊임없이 해야 돼. 설사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해야 돼. 왜? 이는 참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니까요. 그래서 셋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의 고난을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한들아, 종들아, 그래, 너무 힘들지, 어렵지, 아무 자유도 없고 정말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워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오늘 죄가 있어서 참고 막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해. 종으로 살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 물 깃는 일 더 열심히 해. 밭에 가는 일 더 열심히 해. 마당 쓰는 일 더 열심히 해. 그럴지라도 그 고난을 참으면 하늘에서 아름다운 상이 있어. 하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아주신 분이시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자, 말씀 함께 보죠.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냥 종으로서 운명이니 생각하고 숙명이니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야. 무슨 부르심? 억울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지가 않아. 같을 수가 없어. 그들은 달라.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달라. 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성령이라는 선물도 우리는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주신 거야. 그러므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고난은 이렇게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이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을 받으신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거이렇게 고난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좀 섭섭한 것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즉 고난을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정상적인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고 정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생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고난이 힘들었어.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나 뭐뭐뭐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나 목사님 잔소리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 난 시원찮아서 나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거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징계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못 따지고, 이거는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 아예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그냥 그런 평안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그 평안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이루를 갖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약방에서 줄 수 없고 병원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 침대에 누워있는 것, 소파에 누워있는 것, 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고 평안이라니까. 평안.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평안. 내가 지금 저 요나처럼 바닷속에, 저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바울과 오늘 그 신라가 저 깊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편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작정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해요. 늘 조심해야 돼요. 행동거지가 얼마나 제약되는지 몰라요. 그게 다 고난이야, 고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신경 써요, 이것도 신경 써요. 저도 예수 처음 믿고 처음 믿을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거를 신문지로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다니고, 또 조그마한 어떤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전혀 성경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가 오면서 당당하게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그 뜻이 나타나게 돼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라도 할 수 있죠. 안 한 것보단 낫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아예 그 입에 거짓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 자체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유혹을 당하시되 맞대어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그 사환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이 고난을 이렇게 감당하셨던 분이야.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이 일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본받도록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24절, 24장 다음이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은혜,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나를 욕해? 나를 박해해? 거짓으로 나를, 거짓부렁에서 나를 뒤통수를 쳐? 배신을 때려? 모든 악한 말을 해? 이렇게 나한테 악담을 해? 가만히 못 있지. 가만히 못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안갚음을 하죠. 그냥 말 수 있습니까? 절대 그냥 말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너희를 혹시라도 이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 그건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목회자분들이 종종 한 번씩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성도들한테 그렇게 못한 것 아닌데 왜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줄까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종종 한 번씩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목회할 이유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오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듣지 않을 소리를 우연찮게 누구를 통해서 꼭 또 이 얘기하는 사람이 야야야 누가 그러더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하면서 또 아주 그럴듯하게 또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야. 몰래 또 이 얘기했다니까 또.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했어요. 아름다운 고난. 얼마나 멋진 고난이야. 위대한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늘에 상이 없다니까.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하늘에 상이 없었어. 그런데 아름다운 고난을 내가 만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받을 상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만큼 큰 고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가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뭘까요?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죄가 없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의에 대하여 살고,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지만 살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죄가 없던 분이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게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공자도 안 되는데, 석가모니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다시 부활이 되겠어요? 그것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그럴 거예요. 나는 돈 때문에 너무 고난이 심해야.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건강 때문에 고난이 너무 심해야. 나는 자식 새끼가 속을 새겨서 고난이 너무 심해야. 나는 남편 때문에 고난이 너무 심해야.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정말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고난이 너무 심해야.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고 있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이 세상에서 제일 지금 큰 거야. 지금 가장 큰 거예요. 지금 고난이. 그런데 진짜 고난은
정말 진짜 최고의 고난은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지 않으려고 좀 살고 있는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사는 것 같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 근데 그 끝이라는 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으로 끝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세상의 마귀는,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도 죽을 수 있어야 돼. 안 죽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장차 죽을 건데, 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러니까 그 고난도 참기가 힘들어서 오죽 참기 힘들면 제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세례식을 받으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떤 것도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인데, 죽음을 이겨본 사람인데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나는 죽노라 하면서 오히려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근데 그 앞에 뭐가 고난이 됩니까? 사치스러운 거죠.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 일 때문에. 그 정말 사치스러운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건 사치스러운 고난이에요. 사치스러운 고난.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는 자존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자존심 필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한번 죽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작은 고난 앞에 또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 십자가 앞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아서 우리는 끝까지, 그분은 죽으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채찍에 맞으시면서까지라도 피를 흘려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분한테, 그런 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구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을 잃었던 우리였지만 이제 온전히 제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사환들을 향해서, 그 종들을 향해서
인생에 아무 소망 없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했던 너희의 인생들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너희를 마치 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던 너희의 인생들이 이제 영혼의 목자,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감독하시고 지도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 성공한 것이다. 너희가 제대로 지금 잘 정상적인 코스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이 고난을 이기자. 너희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대우들, 처우들, 그거 다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자. 생각지 않는, 상상치 않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자. 할렐루야.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목포에 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혹여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게 될 때 목포예담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짱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성도들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느라 그랬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내 육체 채우겠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게 병이 오든지, 차라리 내게 문제가 생기든지, 차라리 내가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서 채우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바로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를 예비해서, 말세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어질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 아이고 목사님 내 심정 대봐, 아이고 목사님 내 형편 대봐,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겠어? 아니에요. 죽는 것만큼 그게 아직 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어본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으로 복된,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고난주의를, 이렇게 종려주의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가젤에도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상하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가젤에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눈물과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 복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